봉독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분위기가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이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비장하고 단호한 각오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야말로 이런 분위기는 일사각오로 진짜 내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하는 고백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이런 단호함으로 많이 진행했어요.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20장만 보아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까지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는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경건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많이 만류했어요. 지금 올라가면 아주 큰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근데 바울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진행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 오늘날로 친다면 거의 목회자 그룹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항구로 다 모으게 돼요. 그 항이 바로 밀레도 항이었습니다. 밀레도 항에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한 절을 제가 인용해 본다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야말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일사각오예요. 죽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보셨던 말씀 한 번 더 인용해 봤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분위기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바로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왜 이 복음성도 이 곡을 많이 불렀는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비장한 각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거나 이럴 때 이게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죽음 직전에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거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얘기는 이렇게 돼요.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대략적으로 한 AD 55년에서 57년으로 봅니다. 제가 시대 상황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로마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로마 역사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해요. 제가 간혹 가다가 타키투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유세비우스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역사의 한복판에서 써졌기 때문에 때로는 역사가의 글들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로마의 역사가인데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에 하면 이때 한 AD 49년경에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당시에 왕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하지만 동일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클라우디디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글라우디오라는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거든요.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글라우디오가 황제예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때 쫓겨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언제 쫓겨나왔냐면 한 AD 49년으로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황제가 지금 얘기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계속 장악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자 AD 한 54년,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다 쫓겨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됐어요. 왜 이 배경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 로마서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로마라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고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봐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래야 교황 1대가 되고 2대, 3대 되니까. 근데 근거가 빈약해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했나요? 바울도 아니고.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개척을 했어요. 근데 누가 했을까 추론해 보면 아마 사도행전에 오순절 때 그때 여러 곳에 각국에서 왔잖아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갔든지 하여간 기독교의 복음이 거기까지 일단은 전달이 돼서 믿는 교회가 형성. 물론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가정교회가 4-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무래도 처음 복음을 접하고 전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AD 49년경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역시 5년 동안에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왔을까요? 그 전에는 숫자가 미비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로마인, 헬라인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쫓겨갔다가 돌아오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이제 구성 멤버가 바뀌게 되냐면 이방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 믿지만은 원래는 그거 가릴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해서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에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서 돼지고기 못 먹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벌써 군침을 삼키시는 분이 계시네요. 돼지고기 그 맛있는 삼겹살, 목삼겹살 이런 거 몇 번 먹어요. 제가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임하고 우리가 할 때 그 삼겹살 구이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혀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먹던 고기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성경에서요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로마교회도 그렇고 고린도교회도.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강한 자가 유대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자가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간에 뛰어들어서 먹고 마시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다 먹고 마시면 돼요. 원래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구약 말씀을 배우고 율례와 법도 가운데 믿다가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맞기는 맞지만 아직도 그러한 흐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문화부터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속에 막 갈등이 일어났죠. 사실은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상황으로 보면 교리라기보다는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해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화해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읽어야 돼. 그런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먹는 거 돼지고기 하나 먹는 거 가지고 그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직까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추상적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심오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바로바로 다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가 가정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우리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형제님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형제님들이 가정에 들어가시고 근데 아내가 나만큼 믿음이 안 돼요. 그럼 그들하고 부딪힐 때 무슨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세요? 대부분 다는 별로 시시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심각하게 싸우는 문제가 남북 현안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야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맨날 사소한 문제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너가 뭔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막 갖다 퍼붓고 막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현장은 항상 우리 현장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물론 건강한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 양보가 많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춧가루 넣는 문제, 소금을 더 많이 넣느냐 조금 넣느냐 이런 문제들 별거 아니야.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러 갈 때도 말이죠. 산으로 가냐 들로 가냐. 산이면 어떻고 들이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산파와 들파가 나눠져 가지고 싸울 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별거 아니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그래서 왜 여러분이 여긴 다 사이가 좋으시겠지만 가정에서도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냐면은 이 내외지간의 갈등을 내가 믿음이 좋지만 우리가 사소간에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걸 되게 쉽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다. 나는 믿음이 원체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지만 여러분을 치명적으로 한 방에 막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차이든지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속으로 지금 이게 순교하는 말씀 같잖아요. 꼭.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무슨 여러분 이 말씀들 바울이 또 순교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게 아니고 고작에 먹는 문제라니까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그걸 너무 싸우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앞으로는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래 본질이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인데 좋아. 이 정도면 내가 양보해 주지. 현장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이 정도면 내가 양보를 해준다. 그런 마음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이런 기본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남편을 이해하고 양보해 갈 때 그때 우리 자매님들 이거 암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부인을 이해할 때 기독교는 추상적이지 않다니까요.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장에서는 내 남편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내 남편 내가 용서 못해요. 또 내 아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갈등이 내 자식인데도 난 이해가 안 돼. 형제끼리는 말할 나위도 없고 자꾸 부딪혀갈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면서 이 고백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주장만 너무 강하고 그랬으면 내가 이걸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양보나 배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암송하는 게 좋다니까요. 저도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들 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다시 접하게 됐는데 믿음 생활을 너무 붕 뜨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할 겁니다.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난 앞으로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순교 현장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간에, 교회 안에서는 교우들끼리 아무나 양보를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훨씬 더 고집스러워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더해 그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완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현장에서 그렇게 멋있게 다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잘 부르시던데 제가 혼자 부르니까 같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이게 여러분이 그냥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는 곡이라니까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화나지만 좀 참아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자, 먹고 마시는 문제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노래하네 날 오라. 자,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송하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